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27절 사랑받으라, 이렇게 두 가지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기도하는 방식을 습득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뢰고 싶은 내용을 나열하거나 또는 그것을 선언하거나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라고 기록되어진 것,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내용들, 또 호소하고 싶은 내용들, 또는 고백하고 싶은 내용들, 또는 자백하고 싶은 내용들을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한 분이 기능하고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중보자, 중재자, 이른바 보혜사 또는 파라클레토스, 이른바 아버지와 사람 사이에, 성도 사이에 관계성을 강화시키고 매개하고 촉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보혜사 하면은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보혜사는 성령을 의미하죠. 물론 성령은 보혜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보혜사가 성령뿐이라면 또 다른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길이며 생명이며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을 때에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그 또한 응답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응답의 과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모든 것들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그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우리의 간절한 호소와 간구 또 기도의 내용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마음의 묵상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묵상과 마음에 떠오르는 찬상과 마음의 고백을 기도란 형태로 예수의 이름으로 담아서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를 마실 때도 뜨거운 물을 끓여서 거기에다가 바로 커피나 녹차를 타서 바로 마시기는 어렵습니다. 뜨거운 물을 커피포트에서 끓였다면 어디로 옮겨야죠? 무엇으로 그 뜨거운 물을 100도씨에 끓는 물을 어디에다 담는 것이 중요합니까? 도자기로 만든 컵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플라스틱 컵이나 아니면 일회용 종이컵이라도 무엇에다 담는 게 중요하죠? 컵에다가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쁘게 잘 구워낸 도자기라면 더 좋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나름대로 뜨거운 물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컵을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커피를 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차를 담아서 우려내서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물 커피포트에서 그냥 갖다가 손바닥에 부어서 커피를 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용도 중요하지만 물이라는 내용과 커피라는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매개하고 그것을 잘 보관하고 전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통로 또한 공식적인 통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을 좋은 형식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잘 담아서 새 포도주와 같은 우리의 고백 또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새 부대와 같은 형식에 잘 담아서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의 일상 속에서 소망되어지는 또 주님 앞에 아뢰고 싶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이 뜨거운 물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아주 귀한 컵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좋은 컵에다가 아주 향기로운 차를 우려서 마시는 것처럼 뜨거운 펄펄 끓는 100도씨의 물을 컵에 잘 담아서 커피를 녹여서 음미하며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의 소망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대단히 향기로운 기도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본문의 요구를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냥 구할 것이요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할 것이요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간구하고 내 이름으로 소망하고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상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절대값과 같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수학에서 절대값을 공부합니다. 절대값 안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5나 플러스 5나 다 5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에서는 예수 이름 안에서는 우리의 장점이나 단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잘 살아낸 삶이나 잘못 살아낸 삶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부분이나 우리의 허물진 부분이나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안에 들어가면 다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과거의 죄도 다 대속하신 것이며 현재의 죄도 대속하신 것이며 동시에 미래의 죄도 다 대속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많은 미래를 경험적으로 살아가야 하며 현재의 부족한 존재 구조 가지고 직면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우리의 계속적인 선택,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순종하려고 해도 또 실수가 나오는 그러한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상쇄하고 또 보상하고 또 그것을 치유하는 역할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끊임없이 마이너스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잘못 선택한 것 같은 허물투성이고 허점투성이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약점까지도 다 담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 화해의 능력, 또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그가 중심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허물진 행위만 가지고 나간다면 베드로의 실수는 용서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의 실수도 나오고 야곱의 실수도 나옵니다. 끊임없이 허물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시대, 또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시대, 바라보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 할 일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라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하라? 너희가 구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일반 무리나 군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무리를 이야기할 때, 군중을 지칭할 때는 너희와 저희를 사용합니다.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나 자연인들은 저희로 분류합니다. 저희들 할 때는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로마인들, 안 믿는 사람들은 저희, 너희 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집중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결단한 사람들, 굳센 결의를 또 결심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은 저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는 너희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7절에도 너희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너희가가 바로 예수를 진지하고 숙연하게 따르는 대상을 너희라고 호칭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저희가 아니라 너희에 속하는 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2024년 현재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라는 예수님의 기대와 제언과 요구와 명령 앞에 진지하게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허물이 많지만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관계가 좋아지려면 팩트, 사실만 이야기하면 관계가 좋아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팩트를 적시하고 지적하면 관계가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팩트 너머의 중심, 동기, 그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실수든 고의든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야기했든 팩트가 아니라 그 중심, 진심을 해야 될 때는 그때는 관계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팩트를 가지고 이 말을 했지 그 말은 말도 안 돼. 비논리적이야. 이렇게 반응하면은 굉장히 관계에 단절이 온다. 중요한 것은 팩트나 행해진 결과가 아니라 어떠한 중심과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사람들은 그런데 말꼬리를 많이 잡습니다. 팩트를 대단히 생각하게 굉장히 가치를 두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시냐면 긍휼하시며 폭이 넓으시며 이해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진 선택이나 허물진 연약을 보지 않고 그건 너머에 그 줄기를 따라 쭉 갔을 때 중심으로 이 사람의 중심이 다른 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그 동기를 보신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 관용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포용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허물진 선택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가 있었지만 이것이 이 팩트를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해하는 차원으로 알지만 실수한 것을 알지만 그 배후에 있는 베드로의 중심을 예수님 보시고 찾아가시면서 내가 중심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확인되어지고 사랑의 중심이 확인되어질 때 예수님은 관용하시고 그리고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네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이나 실수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팩트에 기초해서 베드로를 대하지 않고 그거 너머에 있는 중심과 진심과 동기를 보시고 베드로를 다시 맞이해 주시고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행위로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치명적인 과실 내지는 잘못된 오류와 선택을 하였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그러한 사건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몇 번의 실수와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아내를 정말 여러 번 얻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동시에 2명의 여인을 택해서 같은 결혼식 날 신랑은 다윗인데 신부는 2명이 입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당시 다윗의 시대는 모세 이후이기 때문에 십계명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부족함과 뭔가 연약함, 또 감성적인 공백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견뎌내지 못하는 이런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런 한계성과 제한성과 유약성과 단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팩트로 접근하지 않고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 하나님의 배려,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이해에 기초한 그러한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면서 자기의 연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미하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반석으로 산성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어떤 현상적으로 발생하는 이 팩트를 파악하되 그러나 그 배우의 중심 안에는 더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음을 헤아리는 배려와 포용성이 폭넓은 이해력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있었고 하나님에게는 이 풍성한 이해 그리고 폭넓은 배려와 아량과 또 넉넉한 사랑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연약한 존재도 어떠한 죄인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나아가 회개하고 또 간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받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은 이상적인 인물, 어떠한 사람은 이상적인 인간으로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오늘 정의하고 있습니다. 27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우는 것이 힘듭니까?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이 힘듭니까? 교회에도 잠자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잠자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제는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다. 그 시기가 되었는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잠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우는 게 어렵습니까?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게 어렵습니까? 두 개가 다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는 쉽다고 합니다. 실제로 깊게 잠자는 사람은 탁 치면 깜짝 놀라서 바로 깬다고 합니다. 잠자는 사람은. 근데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잠자는 척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안 깬다고 합니다. 흔들어도 나 능종하고 있을 테니까 자꾸 건드리지 마. 나도 알아. 잠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우는 게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오히려 누구를 깨우는 게 쉽다?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게 쉽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라면은 오히려 깨우기가 쉽다고 하는데 잠자는 척하는 성도를 깨우기는 그리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부류에 들어가는가? 첫 번째, 항상 깨어있는가? 두 번째, 잠자는 척하는가? 세 번째, 잠자고 있는가?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었다면 기도가 완전히 끊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완전히 끊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여와 반응이 완전히 끊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잠자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있다라면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냐고 기도하는 이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남은 답은 잠자는 척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알 건 다 아는데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겠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알겠고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겠고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겠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겠거니와 실제적으로는 알지만은 움직이지 않는 잠자는 척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알지만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잠자는 척하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 역사에 너무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깊은 잠을 잘 의도가 없다면,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이른 줄 안다면, 이제 9월이 되어서 추석이 가까운 계절, 뭐뭐 하기에 좋은 계절입니까? 가을은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말들도 입맛이 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좋은 영적 독서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깨어난 사람들처럼 마치 잠자는 척하는 사람처럼 지그시 눈을 감을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느슨하게 있을 것도 아닌 영적으로 조금은 긴장하면서 약간의 텐션을 유지하면서 살아있는 감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과 방식은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의 전제로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회복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배가시켜 주실 것이고 그 사랑에 확실한 응답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형통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에게 관심이 많은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또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런 체험적 신앙을 우리가 이 계절에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또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우리는 평범한 미래가 아닌 크고 비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미래를 산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아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오늘과 비교할 때 비교 우위에 있는 내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내일이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는,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는 내일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마음, 희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의 존귀한 분의 뜻을 따르고 또 존귀한 자의 길에 선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요, 존귀한 자의 길에, 존귀한 자의 계획을 따라서 걷고 있는 믿음의 종들입니다. 예수를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령을 더욱더 사랑하며 순종한다면 기도하면서 보낼 때에 이번 9월이, 10월이, 11월이, 12월이 올 한 해에 남은 4개월이 가장 최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2025년도도 크고 비밀한 일들이 기대될 수 있는 형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남은 생애가 크고 비밀한 일이 많이 경험되어지는, 그리고 나타나는, 성령께서 힘있게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풍성하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그런 미래적인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하는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이 있는 날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찬미하며 증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존귀한 자의 뜻을 따라, 계획을 따라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